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방주를 짓는 노아입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방주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방주를 혹시 보셨나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크죠. 이는 미국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비용은 약 1,0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뭐 더 큰 선박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미국에 방문하시게 된다면은 여기 노아의 방주를 한번 관광 가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입장료는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방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은 물에 뜨는 것입니다. 물에 떠서 이동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배입니다. 배. 그래서 요즘에는 크루즈 선이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박 그 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일단 배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력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동력도 없고 어떠한 방향을 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는 배는 이동수단이지만 방주는 생존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좀 주목하셨고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줄 아는 기술자여서 주목하셨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생존수단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그 땅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땅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는 비조차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물에 뜰 수 있는 방주라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노아가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일단 가장 먼저 창조되었던 아담이 죽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죽었던 때입니다. 이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죽음을 맛본 시기였습니다. 당대 리더였던, 물론 누군가가 가격해서 죽은 적은 있었지만 자연적으로 죽음이 있구나라는 것은 처음 느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탄생했던 노아는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그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주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은. 맞죠? 그리고 보통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을 살펴보면은 내 마음에 들 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한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 때에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나를 계속 바라본다면, 또한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두려운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타락하여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셨을 때 유독 눈에 띄었던 사람, 유독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노아입니다. 두 번째,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길래 그 원죄를 이길 만한 의인이었겠습니까? 완전한 모습이면 얼마나 완전한 모습이었길래 초능력을 발달한다던가 아니면 완전한 성화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죄는 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를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였는지 더 보면은 그는 방주를 짓는데 무려 거의 100년이란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을 나무를 패고 역청을 퍼바르고 그것도 산에서 어떻게 물에 잠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하루하루 지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100년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변에서 보던 다양한 영상들이나 아니면은 어린이 동화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아 이야기를 보면은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또한 놀림에 무릅썼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애석하게도 언급해 있지 않습니다. 즉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노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정말 아무것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자,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를 부를 때부터 그 모습을 아시기에 그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나는 의로운 모습도 없는데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선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100년이란 시간을 방주를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동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은 에녹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성경 저자는 이제 동행하여 그 에녹에 대해서 쓸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이 땅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집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온유와 이학재 지사님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걸어서 교회에 온다라고 상상했을 때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다 큰 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보통 제자의 제자, 병아리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노래하고 떠들고 아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번 주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쩌면 속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감하면서 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노아는 먼저 하나님 눈에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방주를 짓는 데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즉 언약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방주가 아닙니다.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도 결국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가 그 방주를 통하여서 인류와 모든 동물들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노아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상상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안목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불순종하면 노아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방주를 지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멋들어지는 그 크루즈선 하나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거하게 그에게 선물해 주신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안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로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변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택에 있어서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노아를 괜히 변덕이 있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억지로 교회 끌고 와가지고 나 예배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 또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에서 내가 맡겨진 역할, 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완수하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것조차, 의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더욱더 넓고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 이후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루하루 순종을 하였고 결국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500년은 홍수 이전의 삶을 살면서 타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고 홍수는 1년 11일을 그 배 방주 안에서 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35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350년이라는 그 세월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다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350년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타락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사건 이후에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죄를 지으면서 진정한 구원은 얻지 못하고 타락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 후손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노아는 950년을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의 위로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람. 70세의 노인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죽자 새로운 위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그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주목하시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인류는 처음으로 심판을 받았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물심판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너와 약속한다. 그 무지개 활은 인간을 향한 무지개, 그 활이, 이제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우, 그 뜻이 있는데 그 시위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인간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걸고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전부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두고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또 다른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타락한 하루하루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의 나무 하나하나를 우리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쌓습니까? 그 주변 은행에다 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 낙원, 그 집에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예배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믿으며 이 삶의 끝에 진정한 구원, 완전한 부활이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